한 시간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요. 그러나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역접의 접속사라고 하죠. 이것저것을 쭉 나열하는 것을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 위치와 위도가 같은 수준의 연결이다. 이 등위 접속사. 혹은 또 이제 그러니까, 그러므로처럼 앞에 있는 것을 받아 결론을 이끌어주는 것을 순접의 접속사라고 하죠. 일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혹은 일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게 순접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끄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역접의 접속사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는 모든 어린 시절을 불행히 보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행운이 뒤따랐다. 완전 역전이죠. 또 예를 들면 그는 영락없이 덫에 빠진 형국이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구원의 한 밧줄이 내렸다.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은 이처럼 예상되는 모든 결말을 뒤집어 버리는 역전의 단어죠. 역전의 단어. 이것은 단지 한 단어, 세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그 역전의 접속사, 그러나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도 이 그러나의 복음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 때 이 피가 역전의 피죠. 그러나의 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출구가 없다고 얘기할 때 그러나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이렇게나 저렇게 볼 때 너무 암담하여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피 흘리신 그런 그 사랑 안에서 분명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할 복음도 사람들 만날 때도 우리의 본론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저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만날 때 본론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지 어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다른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는요. 그 앞에가 그 목사들이에요. 그러나 목사.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러나를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해줘야 되는 사람이죠. 오늘 이 그러나가 6절에 등장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전반부인 1절에서 5절은 우선 고발하는 본문이에요. 1절에서 5절 눈으로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안에 한탄스럽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정욕과 두 마음에 대한 고발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에너지와 사랑의 방향이 온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과도한 자기 사랑, 과도한 자기 숭배인 정욕의 문제를 고발하죠. 1절 보시면 1절에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2절은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3절은 다시 정욕이다 표현합니다. 이 정욕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에피티미아 이 말은 갈망, 갈구, 목마름 무언가 채우고자 하는 열망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사실 이 목마름 자체는 문제될 것은 없죠.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알고 어미의 젖을 찾아서 힘껏 들이킵니다. 얼마나 힘껏 들이킵니까? 그 애착과 갈구는 생존 자체를 말하죠. 어린아이가 아기가 젖을 찾는 것 같은 이런 간절한 사모함은 우리 각 사람의 각각의 연령과 나이대마다 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애착이고 갈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갈망 자체가 그것이 문제는 아니죠. 젊은 남녀에게는 자기 짝을 찾으려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죠. 가장에게는 가정을 지키고 채우려고 하는 아주 불꽃 튀는 열망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에게는 행복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또 덕후라고 하죠. 요즘 덕후. 무언가 어떤 색이 깊이 빠져가지고 한 분야를 섭렵하고 거기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는 그런 열망도 있습니다. 예술에 대한 열망,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 탁월함에 대한 열망.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가 일종의 열망입니다. 열망. 우리는
뜨거운 열망 덩어리죠. 사람이 이런 강한 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고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램과 열망이 너무 깊어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과 사실상 이 정욕의 추구를 하나님 추구하는 것보다 앞세우게 되는 그런 비뚤어진 열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비뚤어진 자기 사랑, 하나님을 배반하고 과도하게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 표현하면 다투는 정욕을 말합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해갈이 안 된 영혼이 끊임없이 주변을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정욕 그 자체가 이미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고보는 두 가지 차원에서 강하게 우리 현실을 지적해 주는데요. 이처럼 이 정욕에 물든 사람, 그러니까 너무 깊은 정욕에 만족함을 모르고 다투는 마음으로 애달파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가늠하는 여인들의 외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깊은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다투는 성정,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격가지 길로 빠진 것이죠. 바로 같은 맥락에서 이제 5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극한 슬픔과 질투를 일으키는 악행이다. 하나님은 극한 슬픔과 질투를 느낀다라는 것이죠. 남편 된 하나님을 등지고 정욕을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바로 이 모습은 호세아에 등장하는 고멜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어떤 믿는 자 중에 특정인 소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든 그렇지 않는 자든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욕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한자 문화권에서는 오욕 칠정 들어보셨죠? 오욕 칠정, 욕정. 근데 욕정하면 특정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정욕으로 뒤집어서 말하는데요. 이 한자 문화권에서 말하는 오욕 칠정의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어떤 인간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목사라고 그런 것이 없으며 심지어 평생을 세속을 떠난 신부나 수녀 혹은 스님이라고 이것이 없겠는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것은 정욕의 문제는 누군가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거울이고 구원의 여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임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안타깝고 애절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았으면서 한편으로는 가늠하는 여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여기에서 야고보가 희망의 접속사 들고 옵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나가 딱 나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다 다투는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때에 희망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가 있다.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 다투는 정욕의 시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할 것이다. 그 정욕의 포로됨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여기서 얘기하는 한 가지 포인트는 은혜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조건 없는 긍휼을 말하죠. 정욕의 포로로 매여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안타까운 슬픔입니다.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마음과 그 배반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말할 때 이게 바로 은혜죠. 은혜. 그리고 이 은혜가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시공간 가운데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셨고
그것도 그가 그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용서를 믿으시나요? 믿기 어렵거든요. 네, 용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한없이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 모든 열망을 하나님을 통하여 체험받고자 하는 올바른 방향 설정입니다. 우리 이 정욕과 오욕, 칠정 하나님 주신 일종의 욕망이죠. 어떻게 채웁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세계는 바다같이 넓고 흰 눈보다 흰 것입니다. 저는 양자강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장강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다시 생각해도 엄청납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중간에 섬이 있어요. 숙명도라는 섬이 있는데 빠른 배를 타고 무려 40분을 가야 중간에 섬에 겨우 도달합니다. 이 끝에 서면 저 끝이 안 보여요. 수평선에 가려갖고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양자강 그 강 위에 서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물에 흐르는 물에 어떤 오물이 뿌려진 듯 그것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죄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흐르는 물에 인해 씻기고 말 것이겠죠. 거기에 잠기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항공모함을 가져와서 거기 담궈도요 다 잠깁니다. 근데 바다는 양자강보다 훨씬 크죠. 주님의 은혜는 바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정욕에 지치고 정욕에 매인 우리의 마음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은혜의 강수 보혈로 말미암은 이 엄청난 대양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은혜로 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입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고요. 은혜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정욕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이 은혜의 바다에 깊이 빠져드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얻게 될 것인가? 그나마 방법이 좀 있는데요. 은혜의 방편 7절부터 이제 쭉 얘기합니다.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복종해라. 은혜 안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보이지 않는 마귀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현혹하고 우리 마음의 정욕을 부채질하는 것이 마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은혜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달리 말할 방법은 없고 그저 은혜를 염두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내 정욕을 부추기는 마귀에 대해서 물러가라 해야 되고 혹은 도망쳐야 됩니다. 8절에서는 어떻게 은혜 안에 머뭅니까? 역시 이것도요. 그냥 단순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새벽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은혜의 강수 가운데 인해 풍덩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가까이 하도록 정해놓은 방편을 자꾸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진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의 더러움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안의 죄성을 직면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여기면서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할 때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요.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무릇 은혜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위치를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러나 역전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정욕에 물든 마음, 정욕에 이끌리는 마음,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고 우리는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닦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가 있습니다. 은혜의 그러나, 이 그러나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죠? 자꾸만 가까이 하고 자꾸만 말씀으로 가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리 안에 죄성을 안타까워하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은혜가 없이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요. 늘 기도의 자리